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예수 농북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저희들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을 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국회의원 선거로 이렇게 나라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도 잘 판단해서 좋은 분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보내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또 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종식되어서 그 지역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요즘 농촌에는 이제 봄 준비, 봄에 농사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이제는 이렇게 봄나물이 많이 나와서 이곳저곳에 또 주부들이 봄나물을 뜯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아마 봄나물이 상긋하고 또 우리의 좋은 반찬 먹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던 거 참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또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주운 중에서 800의 교훈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일곱 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에서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평화, 평강, 평안, 화해, 화목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 샬롬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샬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샬롬.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죠. 그래서 샬롬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이 샬롬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을 빈다, 안녕을 빈다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함의 회복, 어떤 완전한 건강함의 회복, 이게 샬롬이죠. 우리가 전인 구원, 웰빙, 영적인 웰빙, 우리 인간의 전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아마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몸 전체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이게 하나의 평강이죠. 샬롬입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화평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내 자신과 화평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이죠. 셋째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화평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평이, 평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의 영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화평을, 평강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화평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때 주님 음성 들리기 시작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교인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교인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교인에게 전해주는데, 제가 아주 그 전해주는 그 목사님 음성에서 정말 주님의 평강을 느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이 말씀이 그 자매님에게 전달되어서 아마 그 자매님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샬롬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잘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 평강이 지속됩니다.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이고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찬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저는 찬송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부르거든요. 하루에 20곡, 참 많은 곡입니다. 하루에 20곡 부르면 한 달 동안 찬송가 한 권을 떼는데, 아침에 10곡, 저녁에 10곡.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찬송가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저는 늘 마음속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평강을 생각할 때, 화목을 생각할 때, 화평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과, 내가 우리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을 자아, 속사람, 마음, 내면 세계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야기할 때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사이의 화평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안에 화평이 없으면, 내 자신 안에 평강이 없으면 타인과의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 평강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짜증,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자기 학대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이웃과의 화평을 갖고자 해도, 심지어 가족과의 화평을 갖고자 해도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순한 말을 하고 싶어도 거친 말이 나옵니다. 내면에 화평이 없으면 상대의 밝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어두운 모습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 몸 사랑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내 몸 사랑을 육적인 의미에서 편안함, 안전함, 건강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내 몸 사랑은 일정 부분 이러한 외형적인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 사랑은 우리의 전인,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 안에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분 천사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은 내 모습이라고 자랑했고 어두운 부분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애써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심리학적인 칼 융은 밝은 부분을 페르소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밝은 부분에는 나의 성공 이야기, 장점, 강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경험, 자랑거리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밝은 부분을 과장하죠.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과장할 때도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나는 친밀하게 지냈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는 나의 실수, 죄책감, 잘못된 선택, 나의 약점,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나는 친밀하지 못했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두운 부분은 나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때로는 온갖 열등감, 자기 비하, 우울증, 강박증으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내적 자아의 밝은 부분과는 친밀하고 화평했지만 내적 자아의 전체와는 친밀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밝은 부분과 친밀했지만 어두운 부분과 친밀하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는 통합적인 인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고스란히 이웃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만남이 불편했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닥치는 대로 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때로는 그들과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내면을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도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에 은을 얹고 여러분 내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보듬어 줘야 해요. 영건아,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아들아, 그 실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구나. 내가 많이 짜증이 나 있네.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실패한 가족관계로 힘들어하는구나. 내 힘든 마음을 내가 남이 공감해 주기 전에 내가 공감해 줘야 합니다. 남이 수용해 주기 전에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격려해도 참 좋잖아요. 남이 나를 공감해줘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내 아픈 부분을 내가 계속 격려해주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내 자신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기죠? 부끄러워서 숨겨두고 외면하면서 멀리했던 내적 세계의 어두운 영역이 계속해서 격려를 받으니까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두운 부분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끄럽던 부분, 내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실수도 내 허물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봅니다. 비로소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 세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후회함으로, 낙심함으로, 강박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인 마귀는 우리를 묶어 두었는데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이제 다시 노래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성공한 것만 사랑하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허물 만져주시죠. 아들아, 힘들었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네. 네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구나. 만져줍니다.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그걸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만져줘야 합니다. 처음에 어렵지만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좋아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제는 감동적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나의 실패도 성공도 자랑도 수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내 이웃과 화평이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을 돌아봅니다. 전에는 그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이기심과 탐욕만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들이 싫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밝은 면이 보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여,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하늘아버지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비난했는데 지금은 겉도 웃고 속도 웃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화평, 평강이 흘러 넘쳐서 이제 이웃과의 화목을 만들어 가죠. 할 수만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화평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적극적인 삶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베네딕트 공동체의 기도송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 계시더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노래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랑의 나눔, 물질의 나눔, 봉사의 나눔, 관심의 나눔, 취미의 나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최고의 나눔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 부부인데 저희 신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본인의 자녀가 셋인데 조카를 포함해서 4명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목사님은 또 신장 하나를 불교 신자에게 기증했습니다. 입양한 자녀 하나가 정말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늘 목사님 부부가 불려갔어요.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울산에서 늘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번도 미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긍휼한 마음만 들더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따님이 아빠, 지금까지 그 아들을 충분히 키웠습니다. 이제 파양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의 말을 그냥 허무하게 듣고 그래도 나는 그 아들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한 거는 그 아들이 학교 잘 졸업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을 제가 혼자서 이분들은 작은 예수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예수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늘 얼굴이 화평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이제 목회를 좀 일찍 내려놓고 침구술을 배워가지고 이분이 시력이 좀 약해서 그런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을 섬기는지 몰라요. 저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분이구나. 피스메이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이렇게 비록 작은 부문이지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화목 제물이 예수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치유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봄철 되었는데 또 주변에 감기 환자도 많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여러 환자들에게, 환우들에게, 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가장 연약한 곳, 병든 곳, 상처 입은 곳, 아픔 있는 곳에 이렇게 손을 대었습니다. 심장에, 신장에, 위장에, 우리 소화기관에, 우리 근육기관에, 우리 피부에, 호흡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으로 고통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저희들의 병을, 질병을, 연약한 곳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건강함이, 치유함이,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병든 것, 나의 상처받은 것, 나의 아픈 것들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철이 되었습니다. 대지에서 식물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배 동영상 같이 나누면서 나눔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아멘.